2025년 설 명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생각해 보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꺼낼 때 때로는 내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한 부분, 그것이 건강이든 관계든 재정이든 그 부분이 조금 보완되고 채워지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게 되는 박해와 그 어려움, 고난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 이 핍박으로부터 나를 좀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바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게서 좀 멀리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그들의 소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너의 모든 이 박해받는 상황을 다 사라지게 해주겠다.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느냐? 내가 그 모든 형편은 다 없애주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박해와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겠지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굳게 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에게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 일을 우리에게 품게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는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단어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미쁘시다라는 단어를 그래서 조금 조사해 봤더니 신뢰할 수 있고 변함이 없으며 항상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한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이 미쁘시다라는 단어라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신뢰를 근거로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이 하나님의 성품, 미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약속은 종종 변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시간표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은 항상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생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이 신실하심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한 예가 구약 성경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모압 왕 발락이요. 야,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 내 눈에서 좀 멀어지게,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수소문해 보니까 이방 주술가 중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돈을 주고 삽니다. 제발 저 이스라엘 좀 저주해 달라고요. 그러면 네 말대로 좀 되지 않겠냐라는 그 마음의 바람을 담았어요. 한 번을, 두 번을, 세 번을 요청을 하는데 이게 웬일인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바꾸셔서 축복하게 하시고, 뜻을 정하여 좀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면 오히려 그 환경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마음껏 축복하게 하는 일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돈을 주고 매수까지 해서 진행되는 일이었는데 이 모압 왕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하겠어요. 발람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내가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오히려 세 번에 걸쳐서 내 대적을 저렇게 축복하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발람이요, 자신도 어떻게 할 바가 없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그 유명한 이야기를 남겨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대적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넘어뜨리려 하고 저주를 퍼부으려 할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신 바를 미쁘시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둬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 간의 공동체적인 이 사랑과 선행을 통해서 소망을 지속시키는 방법을 우리 안에 제시해 주고 계셔요.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서로 돌아보다라는 단어는요,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서로 마음을 써주라라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써준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줘서 격려하고 어떤 일에 힘쓰게끔 응원해 주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지속하고 유지해 가는데 도움이 된더라라는 거지요. 제 국민학교 저학년 때 시절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70년대 후반에 그래도 저희 가정이 아파트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구반포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시절을 사셨죠.
제 기억에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아파트는 6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였지만 연탄을 때웠습니다. 어르신 세대는 그랬지라고 끄떡이시겠지만 젊은 세대는 아파트에 연탄을 어떻게 때우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엘리베이터 없는 그 6층짜리 아파트에 연탄 판매하시는 분들이 연탄을 등에 지고 계단을 오르면서 각 가정에 배달하였던 것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초저녁이 되면 어머니께서 그 연탄을 한 장 깔고 그 위에 한 장 더 얹어서 구멍을 맞추시면서 하루를 그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연탄을 한 장 때우고 또다시 한 장 때우면 그 한 장에 타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연탄을 위아래로 두고 두 장을 때우면 한 장 한 장 때울 때보다 이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뜨겁게 유지됐던 것들, 그것이 우리 어르신 세대들의 삶의 지혜였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 믿음 안에 있으면 되지. 내가 귀찮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뭐해? 내 믿음 잘 지키면 되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할 때 그 믿음과 소망은 더 지속되고 더 견고해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연탄 한 장을 때우는 것보다 다른 연탄들과 함께 있을 때 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돌봐줄 때 더 강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믿음의 경험을 하였던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만 해도 무거운데 또다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짐을 나눠지라고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쉬 생각하면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만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셈법은 전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 짐은 기꺼이 지는 짐입니다. 즐거이 감사함으로 함께 뛰어들어 나눠질 때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거예요. 아, 그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서로 짐을 나눠질 때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받기 전 교회 소식 시간에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셨나요? 이번 명절은 화목입니다. 명절을 시작하면서 고민입니다. 늘 모이자니 걱정이고 고민이고 안 모이자니 서운하고 섭섭할 것 같고 이번 명절은 화목입니다. 왜 이걸 옆 사람하고 나눕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뜻있게 의미있게 지혜롭게 이 명절도 잘 보내보자라는 마음을 나누는 거지요. 우리의 소망은 홀로 지키기 어렵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걸어갈 때 그 소망은 더욱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뜻을 어떻게 더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믿음을 다집시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설입니다. 설이 무엇을 뜻하나 단어를 좀 조사해 봤더니 여러 내포한 뜻을 설명해 주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이 그 설이라는 단어 어원이 낯설다라는 것에서 파생했다는 겁니다. 새해 첫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날, 낯선 날이란 뜻을 담고 있더라라는 거지. 설날이 과거와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보니 코로나19 이후로 우리는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어떠했을까요? 핍박으로 인해 어려운 형편이 낯설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더라라는 거죠. 그 연장선을 생각해 보니 팬데믹 이후로 우리는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모임들을 패하기 시작합니다. 모이는 것이 꺼리껴지는 거지. 명절의 모임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옴도 말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모임은 소망을 견고히 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요,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천국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어떤 거죠?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일 텐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일 텐데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는 그곳 가운데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하겠다 들려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유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자신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들려줘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들려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5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감당하기 버겁고 견디기 힘든 순간들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결코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소망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 그리고 시작한 2025년 내 마음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